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화평을 누리기 딱 좋은 밤입니다. 네, 화평을 누리기 딱 좋은 밤입니다. 네, 오늘도 은혜 받기 딱 좋은 날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 남자는 그 여자의 취미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인데요. 이 남자는 오랜 시간 동안 혼자 살았기 때문에 요리가 취미였던 이 여자가 좋아서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을 하고 나서 이 여자가 취미 생활을 안 합니다. 남편에게 밥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찬도 하라고 합니다. 빨래도 하라고 합니다. 청소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남자가 이 아내에게 왜 취미 생활을 안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내 취미는 남편을 요리하는 거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평생을 함께 하기로 한 사람끼리도 소통이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죠.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뜻이 서로 통해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서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서로의 가치관이 다르기도 하고 서로의 관점이 달라서 소통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다 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문자 메시지나 또한 SNS를 통해서 소통하는 것이 정말로 일상적인 삶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요즘은요, 잘 모르는 사람이나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화로 먼저 하는 게 예의가 아닌 것 같은 시대가 됐죠. 저 어릴 때만 해도 학교에서 배우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전화 예절이라는 것을 배웠는데요. 통화를 하는 것이 참 어린 시절에 쉽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전화하는 게 맞는 거다라는 것을 학교에서 배운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것을 제가 배운 기억이 나요. 전화벨이 울리면 먼저 여보세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고 배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전화가 다 끝나고 나서 소화기를 내릴 때도 어떻게 내려놔야 되죠? 살짝 내려놔야 된다고 배운 기억이 나는데요. 또 전화를 걸 때는요, 내가 왜 전화했는지 용건만 어떻게 하죠? 간단히, 용건만 간단히를 꼭 해야 된다고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이야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하다 보면은요, 또 전화가 오면은 누가 나에게 전화를 했는지 번호도 뜨고요, 또 이름도 뜨고 또 별명이 뜨기도 하는데요. 당시만 해도 이 전화를 받을 때 누구에게 전화하는지 또 누구에게 전화를 받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어린 마음에는 저는 전화를 받을 때, 특히 전화를 할 때 참 마음이 어려운 적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어느 날 어머니께서 외출을 하시는데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확 나가버리시는 겁니다. 나 외출하니까 고모부에게 전화해서 내일 오후 2시까지 간다고 전화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휙 나가셨어요. 그때는 집에 손으로 하나하나 적었던 그 전화번호부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기억부터 시작하면 고모댁, 니은부터 시작하면 누구, 지읒으로 시작하는 거는 저는 항상 중국집을 적어놨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거니까 이 신호 가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굉장히 제가 떨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고모부가 전화를 받기 전에 황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화를 걸고 이번에는 꼭 이 말을 해야지 하고 전화를 걸고 신호가 가는데 또 이번에는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서 또 전화를 뚝 하고 끊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고모부께서 누가 전화하는데 장난 전화를 하지 않았나라고 아마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전화에 익숙하지 않았던 저는요, 그 전화가 가는 소리만 들어도 떨리고 긴장이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전화가 익숙한 게 아니라 바로 고모부와의 관계가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마음이 떨렸던 것이었겠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찍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좋아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셔도 우리 귀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때로는 우레소리처럼, 천둥소리처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실제로 전화처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하고 친밀하게 될 수 있는 놀라운 비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직통으로 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받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면접관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 말을 하기가 어렵겠죠. 더욱이도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 앞에 간다고 생각하면은 더욱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대와 같이 있으면은 긴장 때문에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이러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동시에 고난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집안이 완전히 망가지기도 하고요, 또 새로운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피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머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어떠한 분들은 경제적 사정이 더욱더 안 좋아져서 이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눈물로 기도만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또 소통하고 기도하고 전화하고 화목제로 드리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데, 하나님은 왜 때로는 다른 사람보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더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실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자랑거리가 바뀐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믿어지는 사람은요, 자랑거리의 대상이 바뀐다는 것이죠. 고생을 해도 그것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어도 그것이 내 삶에 더 이상 환난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내게 유익하니까 주시는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연단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난관에서도 잘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강한 사람으로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생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고, 또 일꾼이 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상급이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로마서 1장 28절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인데요, 악인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환난을 당할 때 환난 중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과연 살아가야 할까요? 낙심하지 말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날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구나라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시기 때문에 내게는 시키실 일이 있고 많은가 보다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고 단련하시는 걸 보니까 내게 시킬 일이 많으신가 보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모두 유익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유익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환난에 있든지 고난 중에 있든지 모든 상황이 다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도 사랑스럽고요, 어떠한 일을 만나도 감사가 넘치는 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라는 거죠. 이 놀라운 것은요, 어떠한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유익이 아니라 바로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바로 성령님 덕분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이죠.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오시면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오시면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오시면은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고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은 주의 일을 위해 일할 사람을 함께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학자같이 깨닫게 하시고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는 게 모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믿고 의롭다 함을 받은 후에도 우리의 삶이 아름답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넘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다 함을 당해도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중독의 문제에 넘어지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걱정과 심려가 너무 커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이러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정말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구나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내 자신을 스스로 봐도 나는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데, 나는 이렇게 참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이 나를 보면 얼마나 실망하실까. 나는 늘 사고만 치는 사람이구나. 나는 은혜를 입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이러한 생각 속에 우리가 잠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놀라운 대답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자신들을 부르시는 것을 듣기도 했죠. 그 시내산의 하늘에는요, 우레가 있고 번개가 있고 빽빽한 구름이 있고 큰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도 알았고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도 알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상반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올해 새 한글 번역이라는 번역본이 출간이 됐는데요, 제가 참 읽어보니까 너무 실감이 나서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말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무엇에서 드러납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무엇에서 드러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 분인 것도 알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도 알고, 하나님이 창조주신 것도 알았는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느냐? 맨날 우리를 때리기만 하고, 우리에게 화만 내는 것 같고, 우리를 싫어하는 것 같고, 우리를 얻어맞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느냐고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어딨냐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 제가 책 한 권을 읽었는데요, 김윤나 작가의 말그릇이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이 책을 잠시 소개를 하면은, 사람들은 말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옆에 두고 싶은 사람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말에서 마음이 느껴지는 사람을 옆에 두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결국 옆에 두고 싶은 사람은요, 마음을 느껴지는 사람, 그 말 가운데 마음이 느껴지는 사람을 함께 하고 싶다는 말을 합니다. 이 책의 표지를 한 페이지 열면 프롤로그가 나오는데, 그 프롤로그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말이 주는 상처가 가장 아프다. 우리 성도님들은 공감하십니까? 말이 주는 상처가 가장 아프다고 합니다. 김윤마 작가는 그 어떤 것보다 상대방에게 말이 주는 상처가 가장 아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신 분일까요? 사람끼리 상처 주는 말을 주고받으면은 그 얼마나 상하고 아픈지, 잘 치유가 되지 않는지 그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더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에 관계가 틀어지고요, 원수지간이 되는 것은 사실 순식간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께 우리를 언제 사랑했냐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 미사역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원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늘 옆에 두고 싶어 하실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못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 어땠습니까? 당시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지식은 넘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긴 알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저분 참 신앙이 훌륭하다, 저분 참 신앙을 배우고 싶다라는 것은요, 그분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닮고 싶다, 배우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관계죠. 우리가 믿습니다를 많이 외친다고 믿어질까요? 그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장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것을 나아가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부터 말라기까지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알아도 결국 무엇만 남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를 내놔 보십시오.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증거를 내놔봐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놓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확실히 증거하셨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절대로 변경되거나 취소할 수 없다고 도장을 쾅 하고 찍으신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 때가 언제인지 3번 나오는데요, 6절에는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8절에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보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시간을 보신 것도 아니고 조건을 보시는 분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제 말은요 우리가 그래도 자꾸 실수하자 그런 말은 아니고요, 사랑이라는 말에는 영원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 간의 원수지간이 되면은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느 집이 이웃해서 살고 있는데 그 서로 원수지간이 되면은 서로 놀러 갈까요? 또 얼굴도 보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집 사이에 담을 만들어야겠죠. 근데 담을 만드는데도 또 돈이 들어요. 원수된 집을 놀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이웃집에 가려고 하면은 또 원수된 집을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더 많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국가 간의 상황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이 평화의 때보다 전쟁의 때가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2024년 7월 러시아와 지금 3년째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있죠. 올해 한 해 동안 국방비를 얼마를 썼냐면 112조 원을 썼다고 합니다. 그 전쟁 이후로 200조 이상을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그 외국으로부터 빌렸던 외채에 대한 이자가 500억 원이 넘어서 그거를 갚지 못해서 쩔쩔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상대국인 러시아는요 이거보다 규모가 훨씬 큰데요, 2025년 이 러시아의 국방 예산을 얼마를 잡았냐면은 589조 원을 잡았다고 합니다. 올해 우리나라 예산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656조 원이거든요. 거의 우리나라 1년 예산에 맞먹는 비용을 전쟁 비용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비용은요 전쟁으로 일한 사상자와 실종자는 제외한 겁니다. 사실 원수지간이 아니면 이런 비용이 들어갈 필요가 없겠죠. 내가 어떤 형편에서 구원받은 사람인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쏟아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누가 받아야 합니까? 원래 죄인된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의롭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벽이 무너졌습니다. 죄로 인해서 세웠던 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이 보혈 덕분에 하나님과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요 그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온전히 누리게 되어서 우리에게 쏟아질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쏟아짐으로써 우리가 진노를 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충분히 만족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절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로마서 5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말 번역이 때로는 원문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말 번역에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어떤 부분은 우리가 번역된 번역본이 더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 누리자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에코라고 하는데요, 이 에코라는 말은 가진다, 소유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말씀을 직역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가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소유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아무리 번역해도 화평을 누리자라고 번역한 것이 더 마음에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얼마나 큰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모두 다 지불하셨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구속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하는 필요한 모든 비용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지불하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삶의 운전대로 만지시는 분을 인정하면은 우리를 행복하게 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10장 13절을 보면은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여쭈어도, 어떤 기도 제목을 내놓아도 행복하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고 대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말은요, 없는 화평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우리 가운데 있는 화평을 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저할 것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삶을 살아가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더라도 세상에 호기심을 가집니다. 또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을 욕심을 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호기심을 아예 가지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 가지고 싶은 것들, 소유하고 싶은 것들은 웬만하면 돈으로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돈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화평을 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요, 돈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백성들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받고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다 주시고 우리가 그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참 화평을 누리기 딱 좋은 밤인데요,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저와 우리 주님에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보혈로 화평을 누리게 됨을 기뻐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보다 더 힘들었을 때, 더 불안했을 때,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셨음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혼란한 시기 가운데 주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칙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교가 뻗어나가는 가정을 통해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마다 기쁨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가 뜨겁게 회복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화평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